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뭐 신명기 말씀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업고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에 옮겨왔다는 거예요. 보면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이 너를 이 영영이 이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이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아래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이 나홈에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이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은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뭐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3개월 만에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서 이제 거기서 다 합치면은 8개월, 8개월, 9개월, 9개월, 10개월, 10개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0개월. 10개월에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왔는데 여기 시내산을 왜 왔냐면은 여기서 언약식을 맺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이제 결혼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데 법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20장의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살면은 약속을 하잖아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리고 뭐냐면은 밥 같이 먹고 야, 뭐 양말을 여기다 넣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둘이 약속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데 언약식을 맺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라. 그래서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이 산 앞에 장막을 치더라. 그래서 시내 산 앞에 하나님의 산 앞에서 장막을 치죠. 그래서 모든 문명들은 강에서 시작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문명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산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왜 산에서 시작하냐? 산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시작하시죠.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조율을 해가지고 모세오경처럼 만들어요. 마태복음을 5부분으로.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놓냐면은 모세의 머리처럼 예수님을 놓아서 그래서 뭐냐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왔다라고 우리의 지도자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여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데 거기 마태복음에도 십계명을 이제 더 나가서 십계명을 설명해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보고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 여호와께서 이 산에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 어보 네개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또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이게 인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애굽도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애굽도 누구의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도 사단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분명한 사실. 근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소유로 맏아들로 쓰신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말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쓰신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레위 지파였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레위 지파로 쓰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지파로 부르셨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이들이 이걸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촛대로 옮겨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한 말인데 지금에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2장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넘어졌나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정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잖아요. 어,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 왜 버림받았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고 부딪히는 바위고 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죠. 그들은 율법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거치는 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너희를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품을 갖춰야 되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의 인품을 갖춰야 돼요. 왕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은 뭐 지도자다. 지도자답게 그러니까 지도자답게 인도받는 거죠. 그 다 돌아와서 보면은 이 그냥 얘기하지 말고 들어요. 그냥 신경 쓰이니까 얘기하다 끝나. 보면 들으면 돼 그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또 이제 백성이 들은 말을 여호와께 전해. 그래서 모세가 하는 역할은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갔다, 아니 하나님께도 갔다가 백성에게도 갔다가. 근데 우리의 중보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죠. 목사님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안 받아지나요? 그건 안 받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받아도 손해되니까 안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릇을 갖추면 하나님 주신다. 인격과 수준과 이거를 갖추면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고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중보자인데 보면은 일제히 응답하여야 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그러고 말씀을 배우는 목적도 한 가지에 있어요. 뭐에 있냐면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걸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지상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로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배운 거를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못 하고 있냐면은 가르친 대로 안 살아서 그래. 믿음으로 살아나는데 믿음으로 안 살고 염려 가운데 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뭐냐면 예수님께 성령 충만 받아서 막 시험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뭐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구약을 가르친 거라고 그분이 그게 나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이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이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로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이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며. 그래서 옷을 빨아요. 옷을 빠는 게 우리가 결혼하면은 이 당시에는 외벌이잖아요.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벌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거를 입고 하나님과 결혼을 하듯이 혼인 잔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이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강림하시 하나님이 산에 강림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인도받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응답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 뜻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복음 안에서 하는 거죠.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잘 살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내 가정에 일하고 밥하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 키워서 내 후대 잘 키워야지 내 욕심에 뭐 내 동기에 이런 거 있지만 우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하도록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도록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전에 내 산에서 강림할 것임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가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냥 하나님을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막 보면은 봐진다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게 그냥 호기심인 거죠. 근데 하나님 영적인 존재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갈 때도 보면 너무 멀리 있지 말고 너무 가까이 있지 마라.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너무 멀리 있으면은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뭐가 필요하냐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데 부부간에도 예의라는 게 필요해. 거리가 붙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서로 예의를 차려야 돼요. 부모 자녀 간에도
선이 있어요. 선. 넘지 말아야 돼, 선. 이게 너는 선을 넘으면은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그런 거야. 선을 다 넘어버렸어. 뭐, 예의가 없어. 개판 5분 전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뒤죽박죽인 거죠,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도 뭐냐면은 하나님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선이. 그래서 관계가 좋은 건 뭐냐면은 선을 지킬 때가 좋아요. 선을 지킬 때. 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선을 지킬 때.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쫓겨난 거죠. 어.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건져낸 너희의 신이라 얘기하고 가나안 땅 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안 살면은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또 토해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무너뜨리는 거죠. 보면은 무너뜨리면은 같이 할 수가 없죠. 부부간에도 선이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서로 막말하기 시작하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들이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막 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힘든 거잖아요. 너무 친해가지고 선이 무너져 버리면은 깨져버린다. 보면. 친한 거가 그게 친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게 친한 거예요.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것이. 그냥 보면은 믿음의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야. 쉽게 생각하지 마.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야. 창조주와 피조물 이게 선을 넘어야 관계가 아니라는 말 아닌 거죠. 보면은. 그래서 사단이 노린 게 그거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사단에 속아버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이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인 롤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할지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러면은 길게 불면 하나님 만나러 산 앞으로 와라. 올라오지 말고 넘지 말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라 하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르러 이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이제 옷을 다 빤 거예요. 옷만 빤 게 아니라 옷은 상징적인 의미고 마음과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는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그분과 혼인을 맺을 수 있다. 혼인을.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옛날 만나던 거 다 정리해야죠. 정리하고 이 사람에만 충실한 거잖아요. 보면은 그 결혼이잖아요. 보면은 성실하게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우려면은 성결할수록 좋아요. 막 시컷 욕하고 싸우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메아리 친다니까요. 아무 그 공허함이 오지. 근데 내가 우리 계속 하나님 가까이 지내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가까이 지낸 게 있어가지고 짜증을 못 내. 쏟는 게 아까워. 내가 1시간 기도해서 참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데 집에 갔더니 뚜껑 열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기도하기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기죠. 넘기고. 그걸 막 승질내고 쏟아버리면은 다시 그거 회복하려면 그 기분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그게 시도할 사람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쏟아버리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은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셋째 날의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 위험함. 그 두려운 존재라는 거 하나님. 두려운 존재. 그건 왜 두려워야 되냐? 아니, 사람들이 왜 이제 막 사람 무단횡단 하잖아요. 근데 저기 싱가포르 가보면 무단횡단을 잘 안 한대요. 벌금이 몇십만 원이야. 벌금이 무서워서 하네. 벌금이 무서워. 뭐가 무서워서 하네요? 벌금이 무서워서 하네. 뭐냐면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죽고 저주받으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고 떤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막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러는데 간땡이가 부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 저주받는다는 그 두려움이 없어 사람들이 말세 시대에.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보면은 애들 그렇잖아요. 막 오토바이 타고 막 고등학생, 중학생이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치저 가면 그러잖아요. 어우, 저 철없는 것들. 지네 몸뚱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눈 조금 오면 뭐 미끄러질까 봐 자기 몸을 얼마나 조심하게 안 넘어지려고 살려고 살살살 살살살 걸어 다니잖아요. 왜? 부러지면 얼마나 안 좋고 알잖아요. 보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존재 알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가 소중한지 모르니까 막 다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는 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범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은 응답받는 거죠 보면. 그래서 약간 구약에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의도는 애들 말 안 듣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까 와서 아빠 게임 한 판 해도 돼? 뭐 때려도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물어보고 하면 혼나니까 물어보죠. 안 혼나면 안 물어봐요. 그래서 집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선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안 돼. 아빠 하기 싫어하는 거 하지 마. 아빠 하기 싫어하는 거 뭐냐면 하기 싫어하는데 자꾸 하면은 나도 너를 때릴 수밖에 없어. 너는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게 두려워가지고 선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너무 막 때리지 말고 보면은 이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두려워 떨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중에 나옴에 그들이 산 기슭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결혼식 하듯이 만나러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이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래서 하나님 표현할 때 이렇게 불로 표현하는 게 많아요. 성령의 불로 시내산에서 불이 임하고 그래서 시내산 불이 태워지기도 하고 꼭대기가 타지고 그러시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그래서 모세가 그 산 위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말씀을 받으려.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달하려. 근데 하나님 왜 직접 전달 안 하시냐? 직접 만나면은 죽어버려. 왜 그냥 죄인들은 그 죄값으로 죽으니까 그나마 좀 모세가 그들보다는 거룩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로도 불완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거라.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올라와 나 여호와로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내 선을 넘어서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이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이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니라. 못하도록 딱 막는 거죠. 보면 막아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지켜야 될 약속 10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 10가지. 구약에 많이 있는데 그 10가지. 그 첫째로 뭐예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걸 십계명의 서론이라 그래요. 십계명의 서론. 그래서 누구에게 준 거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을 내 백성 사단의 죄의 저주에서 건져낸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온 거라. 근데 이 당시에는 이들은 노예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 나면은 승자가 그들을 노예 삼는 거예요. 보면은 노예로 끌고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과 싸워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 싸워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노예에서 뺏어온 거죠. 데리고 죄값으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것도 되기도 하고 뭐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는 누구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뭐 하나님 자녀는 이제 하나님 법을 따르는데 그 일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말고 그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항상 구약에는 우상이 뭘로 나오냐면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왕이 자기 형상 말하죠. 그 개념 없는 저 북한 애들도 김일성, 김정은 이제 뭐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시키잖아요. 보면 저번에 뭐 시리아도 뭐 저거 해가지고 왜 시리아도 그 그지 같은 놈 동상이 많잖아요. 그래 동상 막 끄집어내리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 저기 러시아 같은 경우도 왜 저거 저 북한 저 중국 가보면 천안문 광장을 가보면은 나도 가봤는데 그뭐 못됐던 그 그지같이 못생긴 돼지 같은 거 다 그거 가지고 거기 걸려있다 큰 사진 걸려있다 뭐냐면은 그게 신이에요. 예, 신의 우상 숭배. 근데 성도들도 신이 되는 게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우상 숭배라 이걸 자꾸 바꾸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결혼을 했으면 누굴 위해 살아요? 배우자를 위해 사는 거죠. 어,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1순위가 이제 바뀌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1순위 되고 결혼하면서 뭐가 돼요? 배우자가 2순위가 되고 어, 애를 낳으니까 애들이 이제 3순위가 되고 나는 뭐냐? 4, 5순위. 뭐냐 이제 끝으로 자꾸 밀려나는 거죠. 보면은 그때 뭐가 되냐? 이게 그 우상을 그걸 버리는 거라. 나를 위하여. 다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뭔 얘기하는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뭐라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가장 아끼는 방법이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거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라. 세 번째로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한다는 말은 그만큼 사랑하니까 질투가 심한 거예요. 아 여러분 내가 나 보니까 누가 얘기하던데 야, 네 남편 저쪽 커피숍에서 어떤 여자랑 커피 마시고 있던데 그럼 뚜껑 확 열리잖아요. 그만 안 열리. 오늘 열리잖아요 보면은 왜 사랑하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질투하는 거죠. 질투라는 거는 사랑이 심할수록 질투가 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 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확딱지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갈아 마시게 하잖아요. 갈아서 마시도. 7절에 보니까 이 뭐라고 했냐면은 6절에 보면은 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또 뭐예요? 세 번째로는 어,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약속이다. 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홉 번째 여섯 날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이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예배만 드려라.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지금은 주일을 지키죠. 왜 그러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5절에 천사가 이 천사가 저는 말하요
이르되 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하나님 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이제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야.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안식교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구약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을 주일로 모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보면 뭐 로마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도 뭐죠, 막 이게 한데 다 이상한 소리 보면 쓸데없는 소리인데 들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죠. 이게 정확한 건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목적이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시내산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배하는. 근데 이 예배를 놓친 거죠. 안식일을 놓쳐버린 거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고. 거기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게 자꾸 깨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죠. 부모를 무시해. 근데 부모를 왜 무시하냐면은 돈으로 모든 걸 얘기를 해요. 돈을 잘 벌었냐, 안 벌었냐, 잘했냐, 안 잘했냐, 뭐 이런 걸 따지죠. 근데 잘 못한 부모일수록 잘 섬기면은 복을 많이 받아요. 보면은 잘 못한 부모, 난 부모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은 어른들, 윗사람들,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도 사람 소중하게 안 여기다 이제 애들이 줄잖아요. 애들이 줄면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다 이제 어려워지는데 요즘에는 PC방도 안 된대요. 예, 10대들이 없어가지고 PC방 보면 50%가 문닫는 50%. 어. 그리고 또 뭐가 문닫아요? 학원들 문닫아. 그래서 빈상가들이 많아요. 학원들이 점점 애들이 안 나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소중한 거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의 생명이 길리라. 첫 만남이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 인간관계의 첫 만남.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어.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부모님 없은 다음에 이제 그때야 말 깨닫죠. 있을 때 잘 알아. 없으면 이제 그때 저거 하고 보면. 근데 또 말씀해 보면은 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어.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어.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6절에 8절에서 10절. 로마서 13장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람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 율법의 완성이니라. 근데 그렇죠. 이제 뭐 불신자라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요. 사람 소중하게 생각. 사람을 항상 소중하게. 막 우리 차 몰고 다니다 보면 신호도 막 무단횡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사람이 무슨 사람을 지켜야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다 지키는 피차 사랑의 비두에 나무에도 이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근데 막 밉지요. 그게 뭐냐? 그 살인마를 그럼 쫓아야 돼. 내 마음에 악한 이 마음이 악한 영이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미움 막 떠나갈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 살인마 이 악한 살인마는 예수님으로 나오라. 결박시켜 떠나가라. 이 살인마가 들어있으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은 이게 혈통으로 내려오는 거라. 막 싸웠다든지 아니면 뭐 윗대에 뭐 살인한 게 있는지 미움이 있으면 그 저주가 나게 들어. 그래서 막 그게 되게 화가 막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 떠나야 돼. 떠나야 돼. 화가 안 나. 온유함을 갖춰야 되죠. 이 모세는 뭐냐면 온유한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도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놈 살인마잖아요. 죽여, 때려 죽여. 때려 도망가는 거잖아요, 보면. 살인자요, 도망자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만나서 말씀 듣고 이제 40년 동안 바뀌었죠. 온유한 자. 어떻게 막 백성들 막 소리지고 난리인데 하나님께 엎드리죠. 엎드리.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 내가 막 화가 막 나면은 하나님께 엎드리란 사인.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원망할 이유가 없는데, 그할 이유가 없는데, 그건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이거 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다. 율법 안 없어져요.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지켜야 돼요. 근데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지키는데 어, 27절 보세요. 이제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그 앞에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요 노한다는 게 살인한 거라. 노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인다 그러면 욕하고 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 계속 살인하면은 그게 붙잡혀요. 그것도 욕도 늘고 미움도 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망한다고요. 그래서 형제들을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거지.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이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오게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 그거 다 죄값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죠. 간음하지 마라. 이 거기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계속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구약에는 완성이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구약 시대는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야. 물건만 안 훔치면은 도둑질이 아니야.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 보고도 음욕 풍어도 그건 죄가 아니야.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이 와서는 그것도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린 죄 구더기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 죄 짓게 하는 영을 자꾸 결박하고 싸우고 영적 상황.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에 유의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눈이 범죄하는데 그걸 뽑아버리라고 얘기해. 안 뽑아버리면 뭐냐? 계속 눈이 그 범죄함으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 짓는 걸 계속 지으면 그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다시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내가 저걸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러 갔는데
이 목회자인데도 개척까지 했었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왜 교회를 안 다니시냐?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불신앙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못 가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자꾸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을 하면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응답하는. 그 지금은 응답이 적으니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어, 죄와 막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게 막 섞여 있다가 예배 드릴 때 그렇다고 또 집에 가면 또 막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줄 수가 없어요. 보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임재하시는데 역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과 우리 안에 성령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는 것과 악한 영이랑 같이 뒤섞여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뽑아내고 그리고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기게 된다고. 그 다음부터 이기게 되면은 점점 뭐냐면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돼요. 안 미운데 뭐 어떻게 안 미워지고 이제 나는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서 지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고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고 하라는 건데 모세 이 뭐지 다 그다 내가 결코 뭐냐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오게도 따라간다고 같이 죽을 거라고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이게 거절하지 말라. 양보해라. 이게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축복 받는 거죠. 또 뭐 히브리서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 18절 19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에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서 패한다는 거는 뭘 패한 거냐면은 제사법, 그러니까 뭐 번제, 화목제들은 이게 패해졌어요. 지금 예배로 끝나 대치된 거죠 보면. 옛날에는 소 잡고 양 잡았잖아요. 이게 없어진 거야. 그거 패했다는 거지 말씀이 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구약 지킬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거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죠 보면은. 그래서 13절 17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 이거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서 가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 속량하시고 죽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법, 정결법 이것들은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해진 거라.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속량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 입은 자들은 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로마 군인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쳐서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은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축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막 여러분에게 손해 주는 사람 너무 미워해요. 얼마나 되는 게 없으면 이렇게 훔쳐먹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됐어요. 안타깝죠. 보면 마귀 신분 많은 거 보면 불쌍하죠. 예수님께서 가른 유다 보고 차라리 그런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죠. 18절에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19절 읽어보세요. 두려워서 직접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당신이 갔다 와서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라 이렇게 자꾸 얘기한 그 중보자가 나오는 거죠.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로 시험하시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를 시험한대요. 너희로 뭘 시험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범죄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지 불신앙을 선택하는지 시험한다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또 이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모세는 그 흑암 쪽으로 들어가. 백성들은 놀래서 못 들어가. 그래서 뭐냐면은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이렇게 협조하고 좁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애써서 믿어야 돼. 힘써서 믿어야 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는 더 달죠. 3년이 힘든 거 아니에요. 고비가. 체질 만드는 데가 힘들어. 체질만 되면 쉬워요. 보면. 그래서 또 말씀해 보면은 이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근데 이들이 만들죠.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2절 32장 22절 22절 23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든 곳에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네 뭐냐 쥐가 금을 던졌는데 송아지가 돼서 나왔대. 근데 보면은 자기가 팠거든요. 자기가 파서 만들어 놓고 아론이 버젓이 거짓말을 해요. 그 뭐냐면 이 아론도 거짓말쟁이요. 근데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거 투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사 너희가 나를 비교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 근데 금송아지 만들 심장 만들지 말라. 24절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데 토단을 쌓아가지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나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함이니라. 그래서 그 제단을 쌓을 때도 화려하게 쌓지 말라는 거예요. 정으로 때리지 말래요. 자연석을 쓰라. 자연석. 우리 인위적인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 뭘까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럼 사람들도 자연적인 거냐?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위적인 거 쓰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자연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연적인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라 그러죠.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세례받을 때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를 섬기라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변화산에서도 그래서 그분을 믿고 섬기는 거죠. 보면 그래서 26절에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하면야 그 당시에 제단을 쌓을 때 누가 더 높이 쌓냐 이런 경쟁들이 있었어요. 우상 경쟁들에 높이 쌓고 크게 쌓고 화려하게 쌓는 것이 그걸 하나님이 받는 거라 신들이 받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고 토단을 쌓고 또 자연석을 쌓고
높이도 안 쌓아. 보면은 거기서 번제를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라 그러죠. 계속 뭐냐 뭘 훈련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는 너희가 지금 그래서 뭐지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그리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냐 거룩한 거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좋아요. 그럼 영이 맑고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어 감람산 이거 뭐냐면 나무 밑에 내가 너를 보았다. 감람나무 밑에 너를 보았다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선한 자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로마서 12장 2절 1절 2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선하고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예배지만 사실은 일하는 모습이 예배. 일하는 모습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모습이 예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뚜껑 열릴 때 많잖아요. 하나님 뚜껑 닫아주시고 하나님 이 화나게 하는 악한 영을 나와. 나는 원래 화내는 사람이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원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존재는 화내고 짜증내는 게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혈통으로 내려온 거고 귀신의 역사 때문인 거지. 이게 내 게 아니야. 어, 연약한 거 그거 아니야. 애들이 막 이래. 나 공부 못한다고. 아니요. 네가 너는 원래 공부 잘 안 해. 근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사단이 너를 공부하는데 방해해서 그런 거야. 너는 뭐든지 잘하는 애야. 근데 다 잘할 필요 없고 달란트 너 축복된 거 잘하면 되고 공부 잘하면 공부하고 아니면 딴 거 잘하면 딴 거 하면 된다. 그거 얘기해 주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성품이고 성격인 줄 알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어요. 성격이 성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이고 하나님처럼 우리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가문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내려온 받은 거고 또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막 그런 생각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막 죽이고 싶다 들잖아요. 그건 우리가 주는 마음이 아니야. 그 마귀가 주는. 그래서 마귀를 쫓아야 돼. 또 그런 마음이 들고 이거는 부모 간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나 혈통으로 내려온 거야. 그거를 뭐냐면 회개하고 그러면 이게 치유돼요. 훨씬 더 온유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편안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편안하면은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들 붙으면 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존중해줘. 인사하고 저도 병원에 가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맙다. 감사하다. 수고가 많다. 인사해. 그러니까 뭐냐 그게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내가 여기 교회에서 막 성도단 이제 잘하다 거기 가지고 오히려 성도단한테 인사 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불신자에게 소리 지르는 거야. 여기 면 청소하는 아줌마 가져. 전화 안녕하세요. 여기 아저씨도 왔다 갔다 하는 이삿짐 아저씨들 잘 모르는데 하도 이제 많이 보니까 아이고 안녕하시냐. 내가 먼저 인사. 내가 먼저 섬기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선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 화가 이렇게 나고 짜증 날 때는 이거 내 거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지. 근데 그 왜 이러냐? 아담 때문에. 누가 가인이 첫살인자 그 가문의 저주. 혈통 이 악한 것 때문인 거지. 우리는 그런 게 내 게 아니다라고. 엄청 기분 좋더라고 난. 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해. 면죄부를 확 주셨어.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그놈은 마귀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베드로야 뒤로 물러가라 그러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 베드로는 가까이 오고 사탄은 뒤로 가라. 이런 말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싸워 승리하는 그냥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을 받는 응답을 받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